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우리가 영생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건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비일 겁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전혀 그런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자격도 없었죠.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나 그런 준비나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가치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신통치 않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5월 가정달을 맞이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복음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복음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확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자체는 45절에서 48절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장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성숙을 열망하고 성장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진보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복음서에도 백부장이 나오죠.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바깥에서 그 언저리에서 맴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경건한데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며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 군인입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렵거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에는 하루는 제 90쯤 되어, 어느 날 제 90쯤 되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남쪽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무제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머물르는 집의 위치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환상적인 천사가 말씀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7절에 보면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기도하러 그는 건물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9절이 말씀해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그 다음날이 이튿날이에요. 근데 그날 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바에서 오고 있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 그들 가이사랴에서 요바를 하면서 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그쪽에 베드로가 있는 집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옥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초가지붕이면 못 올라가죠. 그들은 평평하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큰 보자기인데 아마 그릇과 같은 또 모양이에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내 귀를 메어서 온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키우는 것을 가축이라고 하죠. 들짐승은 가축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지요. 그러니까 다양한 짐승들이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상 중에 보긴 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이지?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데 뭐냐?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말하냐면 이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속된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여러 가지예요.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쪽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족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은 돼지는 못 먹어요. 족은 돼 있죠. 이게 족이 구분돼 있어요. 소도 마찬가지죠.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못 먹는 거예요. 소는 먹지만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근데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거예요. 환상 중에 짐승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아니 이거 속되고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거, 이 더러운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니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해요. 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마 녹화하고 있던가 부르고 있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 베드로가 머무르는 곳에 도착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죠.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잡아보러 가고 3번이나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초청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분명히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전에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으면 그건 속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했으면 부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속되다 부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메시지는 뭐였었냐? 환상은 뭐였었냐? 이방이라고 해서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동행해서 가시아라로 올라가라는 메시지였어요. 유대인인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 그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3번 듣고 그러면서 그가 확신한 거죠. 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요바에서 가시아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먼 거리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24절에 보면은 24절 볼까요? 베드로가 올라가죠. 가시아라로.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이튿날 가시아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의 믿음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자를 맞이하고 있는데 내 신앙도 죽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자신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인을 주니까 그들과 함께 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명이 올라갔어요. 가시아라로 갔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넬료만 만나고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복음만 전하고 오면 될 것이다 아마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갔더니 고넬료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 당연히 가족도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사람들이 한 집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4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설교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까지 이 10절 안에 10절이죠. 이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술을 전한 거예요.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 왜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걸 전하고 있었어요.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44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전은 어떻었나요? 사도행전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 3장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나온 110명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는 안수할 때 임했어요. 근데 오늘 이날은 이방인들에게는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있는 도중에 성령께서 임했어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었죠. 사마리아에서는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다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왜?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유대인들의 그 영역을 넘어서 이방 땅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감지했죠. 주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을 본 사람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면서 자세가 좀 남다랐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내려간 사람들, 베드로 그 식구들, 함께 따르는 제자들, 이들은 망의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방언까지 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 가족들이 모여있고, 친지들이 모여있고, 친구가 모이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붕괴가 된 것이죠. 왜? 이들이 왜 놀랐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놀랬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이들이 방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에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더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령 역사가 여러 가지고 성령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만이 최고다, 방언만이 전부다, 뭐 그런 교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방언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내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되게 사람들의 방언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자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여기서 뭐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한 마음으로 지금 환경을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처럼 그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놀랐을 거고,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 같이 간 사람들도 놀라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는 말씀했습니다. All nations, 온 열방에.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이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호주에 있는 저희 손녀들하고 페이스톡을 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좀 어떠냐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 됐어요. 저희 10살 손녀한테. 근데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즘 애가 구구단에 가서 조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 천천히 하고 재밌게 한번 외워봐. 저희들도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웠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산수로 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학으로 바뀌지만 진도가 안 나가요. 구구단을 안 외우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구단이잖아요. 인도는 19단까지 외워요. 19 곱하기 19까지 외워요. 우리도 훨씬 더 많이 외우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 그게 좀 힘들고 재미는 없지만 수학이 취미가 없어도 구구단을 안 하면 계속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소리 의심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잖아요. 물세례는 받았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예요.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역적으로 더 멀리 나가게 되겠죠.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구성원과 그 외에 사람들이었을까? 많아봐야 몇십 년, 20, 30년 그 범죄를 벗어났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 많아봐야 됐겠죠. 수백 명이 모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가족이고 친한 친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혈육이고 내 자녀고 혈육인데다가 영적인 같은 혈육이라면 이것은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딨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설교 도중에 모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47절에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먼저 받은 거예요. 다른 데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더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물러 세례를 품을 그 말이에요.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세례를 푼 거로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성령 세례가
세례가 이미 일어났으니 물세례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너 신분이 무엇이냐? 로마 백부장이냐? 너는 누구야? 직업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혈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100%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모든 죄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죠. 사실 그걸 구분하기 쉽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사람들도 거의 다예요. 하루아침에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저는 뭐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되게 간증을 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서서히 저나 여러분들 같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엄청난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께서 임했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천대거나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과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례를 베풀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능히 물로 사례 베품을 금하리라. 누가 금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임했는데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 진비 없잖아요.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례를 베풀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더 지시할 수가 없죠. 물사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자 4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방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즐거움이 넘친 거예요. 그 안이 천국과 같았던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성령을 체험했었던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평범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베드로에게 며칠만 좀 더 계시다 갔어요. 바쁘시겠지만 며칠 좀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잘 모시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보다 더 첫 번째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듣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또 교제도 나누고 싶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이방인, 이 고넬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 이방인은 그의 믿음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이전 사항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믿음의 진보를 바랬고 또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그 영혼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넬료의 믿음은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도전하셔야 돼요. 왜? 불신가족을 위해서 쉽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가족이 더 힘들죠. 남보다. 언제까지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올 가정에다 자식들이 뭐 귀한 거 사준다 그게 뭐 얼마나 기뻐요. 그 자녀가 천국까지 기쁜 거죠.
만에 하나 어떤 다른 길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눠준 거예요. 고넬료만 기쁜 게 아니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와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은 다 수지 맞은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믿어서 다 믿게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상 축복이 어딨어요? 내가 1호로 믿었다는 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 인간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믿게 되고 친구들도 영접하게 되고 이것이 이 5월의 바람직한 그런 가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선교 첫 장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요.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영적인 성장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재밌으면 되지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전은 성령이 임하면서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에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승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혈통이나 피부색, 문화, 정치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보수를 내가 못 받아요? 내가 진보를 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왜 판을 갈라놓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 가장 치명타가 그거예요. 정치적인 평가를 자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